에서더 1장 9절로 12절입니다. 왕후와 스지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모우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서 7사람을 명하여 왕후와 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서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 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상입니다. 하늘 아버지시기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에덴 동산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도성인신은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부단히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찾아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고,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된 거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자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일컬어서 하늘 백성이라 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하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세상 백성이었는데 예수 믿었는데 하늘 백성이 됩니다.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데도 성도들을 일컬어 하늘 백성이다. 이 표현에 아무도 이를 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니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바로 하늘나라인 셈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날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기록입니다. 성경 66권이 너무 많고 길고 복잡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로 딱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는 길이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신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아주 쉬운 표현으로 구원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게 되는데, 사람이 죽을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하나님에게서는 죽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려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기에 그 본 보이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선행 조건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할 때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심판을 받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죽어주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주 너무 좋은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 말씀을 우리의 헌신, 희생, 충성, 봉사 이렇게 날 적용을 시켰는데 자기 내려놓음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이게 첫 관문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욥기서의 결론은, 욥의 고난의 결론은 단순히 잃어버린 재산이나 자식을 갑절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욥 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잃어버린 거 갑절로 주시는 하나님, 그래 욥의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 어떻습니까? 욥이 갑절로 받기는 받았습니다. 실제로 받았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의 갑절로 받았습니다. 더 좋은 자식들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의 결론은요, 구원의 복, 중생의 복, 하나님을 만나는 복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의 마지막 장이죠.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난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였어요. 이때까지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욥이 고난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욥의 고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갑절의 복이었습니다. 욥의 이 위대한 고백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것은 곧 하늘나라에 입성했다는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 매주일마다 천상으로 날아올라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여 배우는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이미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질문 던졌죠. 우리가 날개를 달아 하늘나라에 오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창조장에서부터 계획해 놓으셨다. 오늘 살펴보자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 위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날개 있는 모든 새로,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자, 한번 제가 던져볼게요.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어떻습니까? 하늘 궁창에, 공중에 새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새가 하늘 궁창 공중에 날지 않으면 하늘 궁창에는 도대체 뭐가 난다는 겁니까? 당연히 새는 날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독특하게 새는 하늘 궁창을 날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날개 없는 새가 있습니까? 날개도 없는데 새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날개가 있는데 새라고 부르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새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성경은 왜 굳이 꼭 날개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자, 제가 많은 것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새는 당연히 하늘 궁창을 날아야 됩니다. 그런데 새는 당연히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없는데 새가 됩니까? 근데 성경은 독특하게 새는 궁창을 날아라. 뭔가 모르게 궁창을 안 날을 새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안 줍니까? 날개 있는 모든 새. 날개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새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툭툭 던져보는 겁니다. 단순히 새를 창조하셨다고만 생각했던 창세기 1장의 다섯째 날의 창조 사건을 그냥 성경 그대로 툭 질문을 몇 개 던지니까 이는 새의 문제가 아니네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이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음성이,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영원토록 죽게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새들을 창조하시고서는 뭐가 그래 좋아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겠냐 이 말입니다. 모든 창조물은 누구를 위한 창조물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창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앞으로 누리고 다스리고 함께할 그 모든 천지 만물이 정작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될 거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될 건데 그 새 보고 뭐 그래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게 될 유일한 대상인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새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그래 좋으셨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들 계신데 아무리 좋은 선물을 전국에서 다 사모은다 하더라도 정작
내 사랑하는 손자나 아들, 딸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새를 창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선악 갖다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 영원히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 새 몇 마리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 그리 하나님 눈에 좋았겠어요? 그러니 이런 구절도 단순히 새의 종류를 나타내는 자연학습이 아니라 새를 창조하시면서도 그 속에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될 방법,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날아오를 날개를 잃어버린 사람이 장차 예수라는 날개를 달고 천상에 날아올라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게 될 구원을 설계를 하시면서 그 새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그 속에 그 설계를 계획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새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새는 궁창을 날아라. 하늘 백성들은 하늘을 날아라. 날개 있는 모든 새. 다시금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우리의 날개를 다시 달아주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새를 창조하시면서 그 속에 넣어놓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새가 좋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좋았던 거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진화론이 있습니까? 성경은 제가 볼 때 진화론이 아니라 도태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레위기 11장 20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잘 보십시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이때 말하는 곤충은 새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가 곤충처럼 되어 있는 거죠. 하늘 궁창을 날아야 할 새가 네 발로 여러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이 되어 있습니다. 곤충을 잡아먹어야 할 새가 곤충이 되어 있습니다. 곤충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땅에 기어다니며 곤충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모습 보는 거 안 같습니까? 지금 내가 하늘을 나릅니까? 아니면 땅을 기다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셨는데 날개를 달아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날아오게 만들어주셨는데 그 날개를 푸드득 하면서 전부 다 땅에 기다니는 곤충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 안 같아요? 우리를 보는 거 안 같아요? 그냥 새가 보이고 곤충만 보입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두 발도 아니고 네 발로 기어 있는 나를 보지는 않습니까? 두 발로, 발이 두 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 발로 땅을 밟고 이 두 손은, 이 두 발은 또 뭐요? 땅이라는 자기를 붙들고 있어. 자기밖에 없어. 말씀을 들으면 또 지 생각 들고 있고 지를 붙들고 지 기준, 지 판단,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인생,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이 두 발로도 자기라는 땅을 붙들고 있어요. 땅의 근본인 자기를 붙들고 있어. 네 발로 땅에 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발로 땅이. 예배 시간에 하늘을 날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홀을 날아야 할 이 새들이 두 발로 네 발로 땅을 기고 있다. 곤충이 돼가지고.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도 위험한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의 결말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넌 알 것 없이 모양은 새였지만 곤충들이었습니다. 항상 세상에 기어다니며 바둥거리며 살다가 동물 같자는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곤충처럼 살다가 동물도 아닌 동물 같자는 그런 짐승들에게 우리 먹이가 된 삶은 없습니까? 세상 짐승의 먹이처럼 사는 곤충의 신세, 죽지 못해 사는 곤충처럼 기어다니는 꾸물거리는 우리들은 아니었습니까? 세상이 그런 우리들을 새라고 일깨워 줄리는 만무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곤충이라고 세뇌시킵니다. 열심히 걸어 다리에 힘을 올리고 열심히 팔굽혀 펴기를 해서 팔에 힘을 올려 네 발로 열심히 기어다니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성공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이라고 우리들을 부추깁니다. 다리에 힘을 내라. 그래서 어제 등산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팔에 힘을 내라. 그래서 어제 막 역기를 들고
그래서 내 발로 열심히 땅을 기어다니라.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곤충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직장 가라, 열심히 땅을 기어다니라, 그래야 성공한다, 이렇게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조차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교훈시켰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천하를 정복을 해도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가는 곤충의 결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네 발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곤충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곤충이 아니라 새라고 말씀하고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날개가 있지만은 무엇인지도 몰랐고 아예 사용을 안 하니 그것이 거추장스럽고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그 날개의 용도를 모르니 그것에 힘을 내갖고 약한 곤충들을 억압하고 파괴하고 굴림하는 용도 정도로 사용했습니다. 그 정도 하면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날개가 뭐 하는 건지 모르니까 날개 힘을 팍 넣어갖고 날개 약한 것들을 막 굴림하고 억압하고 거기서 지배하니까 내가 성공했구나. 날개를 그런 용도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날개가 아무리 보아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물건이다 보니 몸을 거추장스럽게 만들고 몸을 무겁게 만들다 보니 아예 잘라버립니다. 그리고는 너무 헐거분해서 좋다고 자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을 합니다. 그거 필요 없다. 내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잘라버려. 이렇게 편하다. 오늘 날개 자르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오늘 지금 이 날개 달고 있다가 조문 열고 나가면서 날개 다 떼어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래도 성경에 나타난 동물이나 식물들이 소위 동식물보호법처럼 여겨집니까? 왜 성경을 가지고 동식물보호법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책이고 전부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인데 어떻게 여기다가 지금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갖다 놓고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으로 갔죠. 에덴 동산 하늘나라에서 날개를 펴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 이제는 땅에 붙어 땅을 갈며 곤충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역시 날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필요 없다고 날개를 다 잘라버린 자들이었습니다. 팔다리에 힘을 키워 네 발로 땅을 당당하게 기어다니는 것을 자랑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가 곤충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강단은요,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곤충이 아니다. 우리가 땅에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 같아도 꾸물꾸물 기댕기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곤충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나는 새들이었고 하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날개를 찾아 날개를 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런 욕망을 다시금 살려주신 겁니다. 나는 곤충이 아니구나. 나는 새구나. 저 공중을 날아야 되는구나. 그럼 내 날개가 어디 갔지? 날개에 대한 욕구가, 욕망이 생기게 만든 거예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그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룰 때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이 몸이 되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날개가 쑥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지체가 되고 그의 지체가 된 우리들이 딱 하나로 딱 모여 있는데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이 딱 되네. 예수님 몸에는 당연히 날개가 있죠. 하늘의 왕이신데 우리가 예수님 몸이 딱 되니까 날개가 저절로 싹 나오네. 저절로. 예수님께서 달고 계시던 예수님의 그 날개. 그래서 어찌 보면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날개가 달렸다는 표현도 맞지만은 더 엄격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날개를 찢어가지고 우리한테 붙여줬다는 것도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얼핏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예수님이 날개를 찢어가 나에게 붙여주셨으면 뭐 좀 이상하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날개를 찢어서 붙여준다면 도대체 몇 사람에게 붙여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날개를 떼어서 찢어서 붙여 달아주시면 한 명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까? 예수님의 날개가 몇 개나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달아주실 수 있을까라는 이런 궁금함들이 탁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17절로 21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성경에 나와요.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안 들어가니까 빼고 남자들만 5,000명, 한 3만 명 정도.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으로 부르는 사건이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것을 뜻하겠습니까? 완전한 보리떡이 되시고 완전한 물고기 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떼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다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기적이죠. 그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가 매월 첫 주일마다 그 현장을 재현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서 성도들에게 다 먹입니다. 너무 명확하잖아요. 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였다. 기적이다. 그게 뭔 걸 기적이에요. 주일마다 주님께서는 매월 첫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몸을 떼어서 우리들에게 다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떡 한 조각을 먹을 뿐인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은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성경을 이 오병이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제자들을 명하사 그 사람을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다 이런 구절을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100명씩 50씩입니까? 그것도 푸른 잔디 위에. 우리 장로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목회를 잘해서 성도들을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잘 인도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죠. 푸른 풀밭. 그 푸른 풀밭이 어디예요? 삼락공원입니까?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교회. 푸른 풀밭. 100씩 50씩. 100은 50의 2배잖아요. 성경에서 2배, 갑절, born again, 중생. 이거 뭐 더 이상 저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50의 배가 100이다 말입니다. 50은 뭡니까? 오순절을 뜻하죠. 희년. 49년을 지나고 50년째 희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회복의 날. 그날 보십시다. 잘 보십시오. 50일이 어디 됩니까? 완전수 7, 안식하는 완전수 7에 또 안식. 7, 7이 49. 세상은 왜 49절을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그 완전의 완전수를 지난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50일째 50명. 그 성경은 오는 교회를 극명히 드러내는 숫자죠. 다윗이 물맷돌 5개. 하나님 말씀이죠. 교회는 말씀 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냥 돌멩이 5개를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윗은 들고 나간 거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야기 나가노니 말씀을 들고 나간 거죠. 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 다윗의 물맷돌 5개, 희년 50년, 안식 후 첫날, 안식의 후 첫날 50, 49일 다음에 첫날 50. 50씩 100씩 둘러앉혀라. 딱 교회잖아요. 오늘날 세워질 교회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복음서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옵니까? 14대 14대 14대로 세 번 나누는 거예요. 143이 나오죠. 복음서 끝나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 부르잖아요. 세 번 계속 뜨는 거죠. 15일 마태복음 1장에는 안식의 갑절 14가 등장하잖아요. 이제는 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안식 후 첫날이 등장해야 돼요. 그 14회 안식에 완전히 되는 그 14회 안식 후 첫날 15.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143이 등장하고 그걸 보라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 물에 153마리의 고기가 가득하게 잡혔더라. 우연의 일치입니까? 억지 해석입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이렇게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발견하고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까? 따라와야 돼요. 성도들도 모르는 게 그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배워야 돼요. 제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 건물에 들어가면 기간별로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볼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어요. 배워야지.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고. 아예 처음 나온 성도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중간한 사람들은 전부 다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해. 어제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 모임, 우리 노예 교육부 모임을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박사과정 공부하는 목사님인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무슨 주석을 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왜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목사님처럼 해석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무 색다르고 색다른 표현을 그렇지만 너무 성경적이고 예수님이 확 드러나네요. 맞지요? 성경은 예수님의 책인데 목사가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그러다가 뭐 윤리를 드러내고 상식을 드러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랬어요. 참 목사님 솔직하네요. 목사들은 다 모르면서 아는 척합니다. 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모르는 거 알고 있으면 더 뭐 시샘을 해갖고 딱 이래 뭐 입 다물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박사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이 저는 그런 공부도 안 했는데도 아닙니다 목사님. 전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해내고 성경만 쳐다보면 잠이 오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자기 직장에서 10년만 다녀도 그게 달인이 되는 사람이 성경은 평생을 예수를 믿고 설교를 받아 이 속에서 구절마다 예수님 하나 못 찾아내면은 안 부끄러워요? 그래가 장로 되고 그래가 집사가 되고 그래 권사 되고 그러면서 또 교회 가면 뭐 내가 몇 년째 교회 다녀서 장로네 집사네 권사네 목사네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은 50명씩 100명씩 안 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곧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수님은 오병이의 사건을 그리고 12바구니가 가득 찼더라.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이 12바구니에 꽉 차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달 첫 주일마다 예수님의 몸을 떼어 먹고 예수님 몸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몸을 이룰 때 우리는 예수님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날개를 달고 헐월나라 천상에 올라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장면은요 교회의 출발이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그대로 시연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 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하신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수만 명을 먹인 거예요. 떼어서. 예수님의 날개를 오늘 또 자기가 그 날개를 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죽는 거지. 그냥 날개를 뗀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떡을 떼서 나눠 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떡을 뗄 때 내 살점을 떼고 내 몸을 뗀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빵 쪼그리 하나 받아 먹는다가 아니고 주일마다 이 말씀을 떼어서 우리 입에 먹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곧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오늘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은 이 입 속에서 말씀이 나가잖아요. 말씀은 그의 육신이자 예수님이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가서 오늘 여기 있는 장로들부터 떼어서 예수님의 몸을 떼어서 하나씩 먹인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감동 받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떼어서 우리 입에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을 떼어서. 왜 이런 것들이 안 보여지나 이 말입니다.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안 보여지나 이 말입니다. 기껏 앉아서 뭐 기도에 응답이 되니 안 되니, 마음에 맞니 안 맞니? 한 분 성령님이었는데 마가다락방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각 사람 하나님인. 예수님이 자기 날개 옷을 찢을 때에 얼마나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 날개를 찢어서 오늘 우리에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날잖아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날개를 달았는데도 잘 안 되네.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봅시다. 참 성경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미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날개를 달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날개를 만들고 뭐 비행기를 만들어도 하늘 보좌에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천상에 날아올 수 있는 유일한 날개는 예수님이라는 날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한 자에게는 다 예수님의 날개를 달아놨는데 그 날개를 달고 곤충처럼 기다니고 있는 거라. 지금도 그 날개를 달고, 날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몸이 날개를 못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날개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자기 날개를, 자기가 죽으셔서 자기 날개를 찢어서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빵 조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미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의 말씀이 나가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나간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떼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씩 다 먹이는 거예요. 우리 뭐 손자들 뭐 밥 하나 먹이면 되지요. 숟가락 들고 촥촥촥 전부 다 입에 쭈그리고 입 깍깍 물고 안 먹어. 하나님은 그래도 물어 이거 안 먹으면 니 죽는다. 물어. 목사가 뭐 그래 잘못했다고 오늘 또 그거 들고 물어. 근데 옆에 아무도 될 사람은 넓적 넓다. 내 주이소 다 받아먹고 꼭 미길 거 놓으면 안 먹는다. 입 다물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몸이 되어 그 몸을 떼어서 우리 입에 하나씩 넣어줄 때, 성령님께서 떼어서 넣어줄 때 입을 쫙쫙 벌고 받아 먹어야 되지. 그래야 살아나지. 그래야 믿음이 유지가 되지.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이 되고 하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날개를 달고 천상으로 날아와 하나님을 배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수하는 주일은 하늘 백성들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를 달고 하늘나라로 올라왔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금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에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날아올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이라는 날개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를 세상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린 자요, 나무꾼한테 빼앗긴 자요, 선녀처럼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날개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떼어버린 자가 됩니다. 그러니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자는 날개가 있으면서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과 같습니다. 하늘을 날아야 할 새가 곤충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단순히 꼴불견을 넘어서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되어 버린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꼴불견이겠죠. 멋진 날개를 달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습, 곤충처럼 땅을 기어다니는 모습. 성도들은 예수라는 그 멋진 날개를 달고 그 날개가 뭔지도 모르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땅에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가 주의 날에 예수라는 날개옷을 입지 않고 예수라는 날개옷을 입었다 하면서도 날개를 펴서 하늘로 날아오르지 아니하는 것은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를 대십니까? 이런 것에 다른 이유가 통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그래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하수의 왕이 모든 예의를 갖추어서 와스디를 청했을 때에 와스디가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너는 내가 싫더나?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째 너는 그래 내가 싫더노?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스스로 내가 곤충이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을 하지만 그것에 기울이지 말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 백성이고 하늘을 나는 궁창 나는 새들이었구나. 그리스도의 본 이전에는 내 날개 선악과 따먹던 날개 그거 다 떼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구원을 승리하신 예수라는 날개를 달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아라 올라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새들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싫어하지 마시고 우리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본받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우리 게임하는 학생들 게임이 즐겁죠. 성도는 하나님이 즐거워야 돼요. 교회가 즐거워야 되고 교회가 즐거워야 되고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남은 평생 우리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새를 창조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냥 하늘을 만드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도 전지전쟁하신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저 땅으로 들어가 기어다닐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 하늘 궁창을 날아올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실 것을 그 창조의 섭리 속에 넣어 놓으시고 그것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잠이 오고 좋은 이유도 몰랐고 왜 하나님이 좋아하셨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자기만 좋으면 되나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전부 다가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 할아버지가 손자를 볼 때에 그 좋은 것은 할아버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손자가 좋아서 다 좋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의 셀까지 전부 다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게 깨닫고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흉내라도 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개 달고 땅 기어다니는 곤충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푸득푸득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 남은 평생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살맛이 되고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약해진 우리의 날개를 활짝 펴고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훨훨 날아 주님의 품에 주의 존전에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